오늘은 2016년도 처음 함께 드리는 3대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들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부 이하 우리 교회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일어나 주겠습니까? 일어나 주세요. 자, 일어나자. 그래.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자, 2층도 일어나시고 성가대도 일어나고 다음 세대 일어나세요. 예. 희집장가 안 간 분들은 다 자녀입니다. 다 일어나시고 우리 이분들 손을 뻗쳐서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에너지가 막 전달될 수 있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박수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첫 시간이라 이 친구들이 얼떨떨해요. 지금 사랑을 받고는 있는데 이게 정말 맞나? 애들 표정이 그렇죠. 지난번 설에 세뱃돈 받을 때 이런 표정 아니었는데, 그죠? 예. 현찰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표정이 밝고 기뻤는데 축복을 받을 때는 아직까지 얼떨떨해요. 그런데 얘들아, 현찰 그 초록색, 노란색보다 더 좋은 게 부모님들의 축복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 축복이 우리 아이들의 앞날을 변화시키고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사랑한다 얘들아. 사랑한다. 여러분 만약이에요. 복권에 당첨된다면 그 당첨금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자, 잠깐 행복한 시간을 좀 드릴게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뭐. 자,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복권에 당첨됐다. 뭐 하고 싶으세요? 니들 뭐 할래? 뭐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그러니까 어떤 거 하고 싶어? 먹을 거예요? TV 볼 거예요? 그러면요? 게임기 살 거예요? TV 살 거예요? 네, 알았어요. 여러분 아마도 우리 중에는 제일 먼저 집 떠올리는 분이 있을 거고요. 차 또는 뭐 그동안 찜해뒀던 백 그 아이 데려와야지 이런 마음 가질 분이 있을 거고요. 뭐 멋진 옷, 좋은 음식, 그렇지 레스토랑을 빌려서 30년 동안 고생만 시킨 내 아내를 초대해서 최고의 음식을 먹게 하고 꽃다발, 장미꽃, 백송이 아니 천송이 안겨주면서 여보 사랑하오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 남자들의 로망이 있거든요. 아니면 우리 배 한 척을 낼까요? 그 배 한 척 내서 우리 인천항으로 떠나서 인천항에서 한강으로 여의도로 들어가서 우리 부산 성민교회 교인들이 여기 완도로 알리고 다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꿈은 우리 마음대로 꾸는 거니까 참 좋은데 만약 할 수만 있다면 보험 당첨금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그 돈을 불리는 일이 아닐까요? 그 돈을 수십 배, 수백 배로 불릴 수만 있다면 그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 여기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한 여인이 보험금이 당첨됐는데 그 보험금을 무려 700배로 불렸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보험금을 700배로 불린 그녀의 이야기 이제 시작됩니다. 소피아라고 하는 젊은 여성이 즉석 복권을 긁었는데 24만 원이 나온 거예요. 200달러가 나온 거예요. 24만 원, 큰 돈이잖아요. 24만 원을 받고 이 여인 너무 기분이 좋아서 룰루랄라 길을 가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노숙자가 보였습니다. 수염을 덥수룩하게 언제 자랐는지도 모르는 수염, 머리도 정말 말이 아닌 거예요.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노숙자가 그 전까지는 그냥 길에 지나다니는 나무나 돌처럼 보였는데 수중에 돌이 생기니까 그가 긍휼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데, 나는 지금 너무 좋은데 저 사람은 불행하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손을 잡고 그 옆에 있는 카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커피를 주문해서 커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 사람이요, 그 커피를 못 마셔요. 벌벌 떨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흐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랑을 처음 받아봤어요. 3년 동안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따뜻한 친절을 베풀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는 내내 울면서 그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저의 이름은 윌리엄스입니다. 남들은 다 저를 노숙자라고 하지만 저도 이름이 있습니다. 3년 전까지 저도 집이 있었고 가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윌리엄스입니다. 말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여인은 내가 오늘 탄 이 보험금을 어디다 써야 될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작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붕이 있는 가정에 사는데, 나는 수도를 틀면 물이 나오고, 나는 침대가 있어서 몸을 누일 자리가 있는데 이 사람은 돌아갈 가정이 없구나, 이 사람은 집이 없구나. 너무 그 마음이 딱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를 데리고 근처에 있는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받은 그 보험금을 다 털어서 이 사람의 이틀치 숙박비를 계산해 주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틀은 이제 이 사람이 잘 자리가 있지만 이 이유는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그런데 할 수 없어요. 이제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연을 올렸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보험 당첨금을 받았는데 이 사람을 도움돼 썼는데 나는 여기까지다. 도울 분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연락이 온 사람이 누구냐면 그 근처에 사는 이발사가 연락이 왔어요. 내가 그 사람 면도해 주겠다. 내가 그 사람 머리 잘라주겠다. 그리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면도를 못해서 수부룩한 그의 수염을 잘라주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감지 않은 그의 머리를 단정하게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엉망진창이죠. 그 머리를 깎고 수염을 밀었더니 멀끔한 사내가 됐어요. 어느 한 꼬마 여자아이는 발렌타인데이 카드를 만들어 와서 그 사랑의 증표를 전달했습니다. 이분이 그 사랑의 카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갈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이 이야기가 점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노숙자를 돕고 또 집 없는 사람들을 돕자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후원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모이기 시작한 돈이 약 13,800달러, 우리 돈으로 1,700만 원이 넘는 돈이 모였어요. 1,700만 원. 처음에 그녀가 얻은 돈은 당첨금은 24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24만 원, 내가 하루 그저 잘 쓰고 나면, 아니 며칠간 잘 쓰고 나면 사라져버릴 그 돈을 그녀는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누구에게 쓰면 정말 누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돈을 썼어요. 그랬더니만 24만 원이 1,700만 원이 돌아왔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과 잘 곳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더 큰 행복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번성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번영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수가 늘어나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들어서 우리 교회 표어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런데 그러면 어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인가?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오늘 처음 들어왔지만 어른들은 벌써 오늘 8주째예요.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보면서 8주째 보고 있어요. 이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등장합니다. 바로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가 더 많아진다고 하는 이 번영과 번성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수가 늘어나는 번성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의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한쪽은 이걸 너무 쫓아요. 수가 많아지는 게 모든 걸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는 많아져야 되고 숫자는 커져야 되며 교회 평수는 늘어나야 되고 점점 드디어는 3천억짜리 교회 건물이 등장했어요. 지하철역에서 바로 연결되는 강남 가장 알짜배기 땅에 서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감동하지 않아요. 3천억 원짜리 건물이 지어졌는데 세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반대편은 교회가 번성하는 것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작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크면 안 돼. 큰 교회는 잘라야 돼. 다 작아져야 돼. 적어도 교회는 소박하고 교회는 소수가 모여야 해 라는 움직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옳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마냥 커져야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작아야만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품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내 것을 희생해서라도, 내 것을 양보해서라도 세상을 살찌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교회가 진짜 바람직한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단순한 번영이나 번성을 나누자는 게 아니에요. 진짜 수가 더 많아져도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아니, 수가 더 많아져야만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말씀을 같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오늘날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것은 언제냐? 로마의 황제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예요. 로마의 황제가 살아있는 신입니다. 그 당시에 주님이라고 하면 로마의 황제예요. 퀴리오스, 그럼 가이사예요. 시저예요. 무소불위의 권력,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로마의 황제가 주님인데, 그런데 교회에서는 주님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역이죠. 반역단체죠. 이때에는요, 수가 늘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교회는 늘어날 수가 없어요. 왜?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로마 황제와 맞서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다 죽임을 당해요. 나만 죽어요? 아니요. 아내도 죽임 당하고, 동생, 가족, 어머니, 아버지, 부모, 아들, 딸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피해, 사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교회가 수가 점점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요, 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잡아서 너 예수 믿어? 너 교회 다녀? 그럼 데리고 가서 콜로세움, 여러분 콜로세움이 뭐 하는 데예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죠. 거기 던져 넣어요. 그리고는 누구랑 싸우게 하는지 아세요? 누구랑? 사자. 그렇지. 그냥 사자 아니죠. 어떤 사자? 헝그리 사자. 그렇지. 살인마. 맞아. 살인마, 헝그리 사자, 며칠을 굶긴 사자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묻습니다. 너 하나님 믿을 거야? 로마 황제 믿을 거야? 거기서 로마 황제 믿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엄지를 이렇게 하죠. 살려줘라 이거죠. 그런데 거기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엄지가 이렇게 내려가죠. 그럼 죽는 거예요. 자, 이 황제의 손가락 하나로 살고 죽는, 삶과 죽음이 찰나에 결정되는 바로 그 순간에 한 번만 안 믿겠다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무도 당당하게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는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나는 살아도 하나님 자녀고 죽어도 하나님 백성인데 나는 하나님 모를 수 없어요 하는 순간에 손이 꺾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팔과 다리가, 몸통이 찢겨지는 그 참혹한 광경 가운데 로마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겉으로는 환호를 지르지만 속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의아함과 존경심을 가졌어요. 정말 저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누구길래, 그 예수님은 누구길래 저렇게 형장 이슬로 사라지면서 저들은 포기하지 않는가? 저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가? 아무리 죽여도, 아무리 박해를 해도, 아무리 사자의 밥이 돼도 점점 교회는 늘어가고 수는 점점 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피를 흘리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을 그렇게 확고히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날처럼 좋은 신학교가 있었을까요? 좋은 성경 공부를 했을까요? TV 틀면 설교가 막 나왔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교회는 건물도 없었고요, 마이크도 없고요, 강대상도 없고요, 올겐도 없고요, 성가대도 없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집에 모여서 몇 명이 모여서 주의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는 모임이 다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모임이 어떻게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황제와 맞설 수 있었겠냐고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수가 늘어났던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습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좋았거나 그들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수가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수가 더 많아질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주의 자녀가 점점 더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몇 번이나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들 한 명도 없는, 아무 자녀도 없는 절망의 인생이었어요. 이 당시에 자녀는 기업이고 자녀는 재산이고 자녀는 희망이에요. 근데 자녀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에 총총히 떠있는 수많은 별을 보게 합니다. 뭇별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예, 저 별이 보이냐? 보입니다. 너 셀 수 있냐? 저거 어떻게 세요 하나님? 그지? 못 세지? 저 뭇별처럼 많은 너의 자녀가 이제 생겨날 것이다.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이 말은 그 수많은 별처럼 많은 자녀들이 그의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탄생하는 믿음의 자녀들,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 가득할 것이다. 밤하늘에 뜬 별처럼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것이다. 주님 약속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약속을 받았으면 적어도 아브라함이 자녀를 몇 명 낳아야 될까요? 못해도 12명은 낳아야지. 그렇죠? 아니, 그의 손자 야곱도 12명씩 낳는데 못 낳을 게 뭐예요? 아니, 요즘 같아도 두서너는 낳아야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뭇별을 주겠다고 하셔놓고서는 딱 한 명의 아들을 줍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언약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자손인 이삭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그 이삭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삭아, 봐라,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저렇게 많이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믿음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런데 만화만 주는 게 아니라 뭣도 준다고요? 땅도 준다. 너희가 살아갈 기업도 주겠다. 게다가 플러스해서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자,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천하 만민까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별이 하늘에 많아도 셀 수 있어요. 그죠? 셀 수 있잖아요. 우리 그거 천체 많은 경우로 세면 셀 수 있어요. 그런데 몇 천 개냐 몇만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온 하늘을 덮고 있는 온 천지가 다 별인 것처럼 이 땅도 온 천지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주일 아침 우리가 이 귀중한 날, 이 귀중한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고요. 초등학생도 예배하고 중학생, 고등학생 예배하고 청년들 예배하고 있고요. 우리만이에요? 부산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부산만이에요? 서울, 대전, 인천, 광주, 순천, 포항, 울릉도, 독도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요. 온 세계를 넘어서 온 우주까지, 아마 우주에 나가 있는 우주정거장에 근무하는 우주조인들도 지금 예배하고 있을걸요. 삐리삐리삐리 삐리삐리 본부 응답하라. 성경책 좀 보내줘. 삐리삐리. 네, 지금 들고 가고 있습니다. 들고 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예배하고 있을걸요. 게다가 얼마나 많은 곳에서 제주도까지. 여러분, 제가요 어제 그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제주노회 어린이들 연합집회를 열었어요. 350명의 어린이들과 교사와 교육자들까지 하면 4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1박 2일 프로그램인데 예배가 5번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어린이 프로그램에 노는 시간은 딱 1시간, 그것도 레크레이션 1시간 있고 나머지는 전부 여는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주강사가 말씀을 3번 전해요. 집회를 3번이나 해요. 그리고 끝날 때 예배 드리고, 예배가 5번이에요. 프로그램 일정을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점심 먹고 말씀 집회, 저녁 먹고 말씀 집회, 자고
아침 일어나 아침 먹고 말씀 집회. 그리고 조금 지나면 폐회배. 아니 뭐 이런 순서가 다 있어요. 내가 뭐 깜짝 놀랐어요. 이건 어른들도 감당이 안 될 텐데 저 정신없는 아이들, 저 철모르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저 아이들이 와서 1박 2일 예배만 드리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저한테 제주도는 그동안 어떤 곳이었냐면 관광지였어요. 제주도를 갈 때 제 마음은 항상 놀러 가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 그러면 경관 좋고 음식 좋고 바람 좋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10대들, 저 초등학생들, 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춤추며 노래하며 주를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자들의 땅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잘못 알았구나. 여기도 이 땅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어린 심령들로 말미암아 예배하게 하시는구나. 저는 회개했어요. 그리고는 생각했어요. 내가 그래도 분홍 목사인데, 내가 어린이를 사랑하는 분,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분, 그분을 전하는 홍 목사, 분홍 목사인데 내가 지금 담임 목사랍시고 지금 폼 재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어른들 목회한다고 거기 정신 팔려서 어린이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회개했어요. 제가 어린이들 집회할 때는 이 분홍 타이만 매는 게 아니라 분홍 자켓을 입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분홍색으로 아이들 앞에 섭니다. 애들은 그러면 지 편인 줄 알아요. 애들은 네 편, 내 편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까만 이렇게 옷을 입고 나타나면 애들이 뭐라고 해요? 목사님, 분홍 목사 어디 갔어요? 데려와요. 깜장 목사는 싫어요. 애들이 그러거든요. 애들이 분명한 애들이에요. 접근학원이 분명해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애들 만나면서도 항상 까만 옷을 입으면서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굳어 있었어요. 이제 제가 회개를 하고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 분홍 목사로 서기 위해서 타이부터 바꿨습니다. 아까 1부 때는 사순절이라 보라색 있었거든요. 근데 다음 시간에는 다음번 3대 예배 때는 제가 분홍 자켓을 입을 겁니다. 처음부터 입으면 여러분 놀라실까봐 예고편으로 오늘은 타이만 맸고요. 다음번 우리 3대 예배 때는 제가 분홍 목사로 나타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난 너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난 너희 편이다.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초등부가 겨울 캠프를 떠났습니다. 합천으로 갔는데 저는 그 아이들한테 정말 해준 게 없더라고요. 근데 햄버거 먹으라고 얼마 돈 지원한 거 외에는 중고등부 수련회 때도 제가 피자 사려고 한 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요, 이번 주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청년부 회장이 전화가 왔어요. 다음 주 청년부 집회, 겨울 성경학교 저녁 집회하는데 담임 목사님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여러분,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 토요일 저녁 8시에 2시간짜리 집회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주일날 목이 성할까요? 안 성할까요? 그런데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죠.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토요일 저녁에 어디서 불러도 나는 안 간다. 그러나 니들이 부르면 간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우리 한번 죽어보자 그랬어요. 내 목에 죽게 한 게 아니라 그날 한번 말씀으로 한번 우리 부딪혀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부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유치부도 가고요,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어디든 부르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임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별처럼 많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리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밤하늘 별입니까? 밤하늘의 별은요, 어김없이 떠요. 밤만 되면 떠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밤에 눈을 들면 별이 보여요. 하나님은 약속하는 거예요. 봐라, 네가 뭘 잘해서가 아니야, 준비돼서가 아니야. 나는 변함없이 오늘도 저 별을 띄운다. 너에게 약속하는 거야. 너에게 고백하는 거야. 나는 너희를 이렇게 수가 많아지게 할 거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될 때마다 별이 뜨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많아지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또 있습니다.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시편 110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아멘. 주의 청년들이 어떻다고요? 새벽 이슬 같다고요. 새벽 이슬 같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깨끗하다, 순전하다, 순결하다 다 될 수 있겠지만 제일 기본적인 뜻이 있어요. 이건 바로
아침마다 온 땅을 덮는 그 이슬처럼 내가 너희의 수를 많아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고 사막입니다. 기본적으로 비가 없습니다. 강우량이 어마어마하게 낮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생명이 존재하죠? 바로 새벽 이슬 때문입니다. 새벽마다 내리는 그 이슬이 문을 열고 나가면 온 땅에 가득해요. 온 식물 위에, 온 지붕 위에, 온 울타리에 가득해요. 그 새벽 이슬이 내려서 온 천하를 덮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새벽 이슬처럼 수많은 청년들을, 다음 세대를 너희에게 채워주겠다, 보내주겠다, 너희가 함께 예배하게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 불만이죠. 아니 하나님, 이왕이면 소나기라든지 폭우라든지 뭐 이런 걸로 말씀하시지, 새벽 이슬 좀 약해 보이잖아요. 새벽 이슬 좀 연약해 보여. 금방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입니다. 새벽 이슬이 과연 어떤 것인가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슬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이슬이 뭔데요? 백합화를 피게 하는 게 이슬이라는 말이에요. 레바논 백향목, 그 두꺼운 아름드리 나무, 하늘을 향해 치솟아 오르는 그 쭉쭉 뻗은 그 나무를 뿌리를 내리게 하는, 뿌리를 받게 하는 힘이 뭐냐? 바로 이슬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주님, 우리 청년들이 이런 존재로군요.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존재로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꽃 피우게 하는 청년들, 우리 교회를 뿌리 받게 하는 청년들, 주님 잘 가르치겠습니다. 주님 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잘 키우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다음 주간이 우리 새벽기도 총진군 기간인데, 지금까지 새벽기도 뭐 감기 걸려서 열이 있어서 뭐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못 나오셨던 분들 다시 한번 총진군 다짐하는 시간인데, 다음 주 토요일 27일이 언제냐면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 하는 날입니다. 27일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 주가 되면 새학기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새학년이 되고 새로운 반이 되고 새로운 담임선생님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 전에 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그 27일 당일이 바로 청년부 수련회예요. 그 새벽부터 청년들이 모여서 그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이들이 주제가 있어요. 뜨거워야 청년이다. 말씀으로 뜨겁게. 예, 뜨거워야 청년이랍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부터 말씀으로 뜨겁게 애들이 불을 붙이고, 그 다음에 낮에는 창세기 말씀 통독을 하고, 저녁에는 저와 함께 말씀 집회를 뜨겁게 할 겁니다. 하루 종일 말씀으로 살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날 새벽엔 특별히 다음 세대들 다 앞으로 불러내서 안수할 겁니다. 새학기를 위한 특별한 안수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날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작년들은 일주일 내내, 그리고 토요일은 우리 다음 세대들 다 나오셔서, 우리 자녀면 부모님이 데리고 나오시고, 부모가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은 선생님들이 연락하셔서 데리고 나오세요. 그날 카풀을 하시던지, 모자라면 차가 없으면 말씀하시면 교회에서 지원을 하든지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다 나와서 함께 우리 말씀으로 하나 되는 특별한 주님 앞에 나오는 말씀의 집회를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새벽 이슬처럼 우리 교회를 꽃 피게 하고 뿌리 받게 하는 바로 이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놓칠 수 없습니다. 한 명도 놓칠 수 없어요. 한 명도 놓칠 수 없어요.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지금 주님 앞에 나아온다면, 하나님께 헌신된다면 이들은 평생을 주님께 바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들은 앞으로 자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많아야 한 30년, 40년. 근데 이 아이들은요 60년, 70년, 아니 이제 100세 인생이 됐어요. 얘네 90년도 섬길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90년, 100년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아니 그 이상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땅의 이슬처럼 많아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밤에 하늘에 별이 떠 있는 걸 보면 꿈을 가지세요. 다음 세대. 아침에 새벽 이슬을 보며 꿈을 가지세요. 다음 세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마다 하늘을 보면 별이 떠 있고, 아침마다 땅을 보면 새벽 이슬이 있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끊임없이 이 꿈을 갖기를 원한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아무리 기독교가 세상에서 욕을 먹고, 아무리 교회가 핍박을 당해도,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 복을 주셔서 밤하늘의 별처럼 새벽 이슬처럼 우리 교회의 수가 더 많아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교회 되어야겠어요? 진실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그렇습니다. 점점 더 수가 많아져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우리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바르게 영육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주님,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마음을 담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주님 마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께서 사랑하는 성민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성민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저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수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새벽 이슬처럼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심는 올바른 교회, 정직한 교회, 말씀대로 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376명의 태신자를 품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마음이 열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 수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주여, 하늘의 별처럼 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같이 하나님 꽃을 피우게 하는, 아름드리 나무를 뿌리 내리게 하는 그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76명의 대신자들을 품고 있습니다. 주여 이 새생명 초청잔치가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모든 영혼들의 심령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다음 세대를 살리며 청년을 살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교회, 수가 더 많아지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뭇별을 우리는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들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 하늘의 별처럼 땅에 가득한 새벽 이슬처럼 수가 더 많아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수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여 바른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수가 더 많아지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